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스스로 왕이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은 왕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라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선언이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참 끈질기게 그렇게 오는지,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도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 뜻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 예수님 당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워낙 훌륭한 성품에 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진짜 제자들은 우리가 진짜 이분과 함께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일어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적수들은 지가 왕이라고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별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별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목을 하지 않았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예수님이 또 그 설명을 또 차근차근 또 이야기하고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왕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께서 보여주셔야만 이해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그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참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는 사이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 대제사장 패거리들은 네가 왕이야 한번 죽어봐 한번 고통당해봐 그러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그가 왕이 되면 나는 뭘 할까 그 왕권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덜컥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는 사역, 부활하시는 사역,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신 건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또 그냥 이제 딴짓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왕, 스스로 죽음으로써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은 말입니다. 이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딱 예수님 한 번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되는 왕, 예수님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써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번 주에 뽑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입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기 위해서 선거전이 한창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서울시민, 부산시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죽는 시장을 원하죠. 그런 시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계에는 그런 시장, 그런 후보, 그런 왕은 없는 것이죠. 다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따져보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꿈의 왕이었습니다. 진짜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꿈의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왕, 백성을 위해서 희생되는 왕.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실현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겪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야 제자들은 또 제자 아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고 제자들은 겨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 왕의 취임, 대관식이라고 말하는데 거창하게 대관식이보다도 왕의 취임이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일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빼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도 왕의 취임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괜찮은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찌 보면 되게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 막 그 삐딱삐딱 나귀 새끼가 흔들리면서 들어가고 제자들이 겨우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주고 그런데 사람들 환호는 있고 그러는데 왕의 취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그게 그거였구나. 그 왕의 취임이었구나. 그제서 늦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치유를 금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날에도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나는 모든 날의 주인이므로 내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린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해보면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요 모든 시간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또 이 뜻을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는 모든 시간의 왕이라고 마가복음 2장에서 보는 그대로 이미 다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장 40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고 비슷한 느낌을 담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도 왕이지만 나는 이 돌들에게도 왕이야. 이 사람들에게도 왕이지만 나는 이 돌들에게도 왕이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물의 왕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처럼 맞이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불편하잖아요. 불쾌해하면서 당신 제자들 좀 자제 좀 시키라고 핀잔하듯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죠.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나는 왕이고 백성들은 이렇게 나를 맞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만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또 그것을 알렸습니다. 나는 진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면 돌이라도, 내가 지금 왕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칠 것이다. 왜? 나는 진짜 왕이니까. 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돌들에게도 왕이다. 내 만물의 왕이다. 대체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런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써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입성으로 왕이 그냥 왕성에 들어오기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을 이렇게 환호로 맞이하는 것이 맞다. 맞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야. 나는 돌들에게도 왕이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오늘 종려주의를 맞았는데요. 그 종려주의는,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 종려주의는 뭘 기념하는 날이지? 뭘 알려주는 날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의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뜻도 모르고 환호했지만 이 날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왕 취임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다면 돌이라도 환호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나는 왕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그런 모양으로 오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는 날이란 말이죠.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그런 말에서 맞는 것이죠.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놓을 거니까, 왕이 와서 우리를 살려놓을 거니까, 그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그 뜻을 그대로 담은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잖아요. 이게 종려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무도 그 진정한 뜻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졸거나 한눈 팔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은 시대적으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던 그 시대가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디 뜨거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들려오지를 않는, 그냥 큰 교회만 있고 뜨거운 신앙 고백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한 수학자의 고백을 보고 제가 조용히 참 놀라서, 정말 이 수학자가 세상에 이런 일을 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도 실어놨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그 불완전성 정리, 제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완전성 정리는 그 요즘 그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인공지능과도 연결되는 아주 20세기의 유명한 그 수학적 증명입니다. 이 괴델은 많은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20세기 최고의 그 제1인자,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인간의
수학적 증명, 그러니까 수학을 가지고 증명하라고 증명을 해도 무엇인가 아직 그 증명이 완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재증명되었습니다. 다시 그 괴델의 그 증명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20세기의 역사적인 그 수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완전성 정리. 근데 여러분, 그 괴델의 그 세계적인 증명, 불완전성 정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괴델은 현대 수학적 기법으로 다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신존재 증명. 그래서 비록 그 신존재 증명은 신에 대한 정의에서 신의 존재를 추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전제를 삼았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 20세기의 대표 수학자가 그런 자기의 증명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걸 제가 종교와 과학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인터넷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걸 살펴보다가 정말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수학자들이 인정한 20세기 최고의 증명이지만 그의 신존재 증명은 그만큼 찬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벌써 좀 재미가 없으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시죠. 근데 뜻은 분명합니다. 불완전성 정리라는 뜻이 분명한데요. 이 불완전성 정리란 건 해석하고 또 해석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만큼 세계도 불완전하다는 증명입니다.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정리고 세계가 불완전하고 우리도 덩달아서 불완전하다 하는 그런 증명입니다. 그리고 신존재 증명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세계도 있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계도 없는 것이다. 그런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쿠르트 괴델은 그렇게 떠들썩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자로서 떠들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과 학문을 통해서 불완전성 정리라는 그 증명과 그 신존재 증명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수학, 그러니까 그 20세기 최고의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란 말이죠. 놀라웠습니다.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수학자들은 그런 거 밝혀놓지 않은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루터파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루터파 교회 신자였어요. 그는 마음 깊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수학자가 늘 메마르게 수학 연구하고 수학 증명하고 기호만 사용해서 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가 그런 수학을, 그 수학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수학 논리학을 하는 그 수학, 자신의 그 수리 논리학을 동원해서 그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으로 찬사를 받은 마하드 테레사 같은 인물도 있지만 신앙으로는 유명하지 않은 그 괴델의 신존재 증명은 그 제 마음에게 너무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학자가 되어서 산다는 건 이런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가 한 70몇 세를 살았고 죽음이 이 사람도 또 좀 불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수학을 제일 잘할 수 있었는데 제일 잘하는 그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안에서 뭔가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괴델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물론 괴델이 돌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요즘 그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다면 이 수학자의 입을 통하여서, 수학자의 수리 논리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머리에 쥐가 납니까? 다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아듣기가 좀 실제로 그 정리를 제가 다 잘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희미하게 알지 다 깨달을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감을 그 이름에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성 정리는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수학적 증명이고요. 신존재 증명은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이야기입니까? 신학자, 철학자가 아니라면 수학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소리칠 것이다.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짧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쉬운 대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절에 대해서 오늘 그 첫 절과 끝절만 말씀하게 되는 건데 시작하는 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실은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이 첫 절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구절에서 28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너무 열심히 가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거기를 향해서 너무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다른 사람들 막 끌고 내가 앞서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죠. 나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앞서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뒤로 쳐져야 되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젠걸음으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실은 오늘 본문을 자꾸 되씹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되씹어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이분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된다는 또 그의 죽음에 대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그 죽음의 뜻을 알고 혼자서만 그 왕이 된다는 뜻도 알고 혼자서만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앞서서 가는 그 걸음이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뭐 빨리 따라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 모습 그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안 됐고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런 그 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든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내가 뭘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가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서슴없이 떨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에 앞서서 나갑시다.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가신 그 아름다운 왕 예수를 따르는 아름다운 백성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찬송에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민주화 투쟁에. 앞서서 가자 산자여 따르라. 그런
그러니까 저 민주화 투쟁의 세상에 앞서서 가자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뜻은 다르지만 그 정신만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민주화 투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앞서서 가셨던 그 정신이 그들에게도 얼마간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서서 가자, 그 민주화 그 투쟁의 노래를 누가 작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까? 앞서서 가자, 산자여 따르라. 우리 그 말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자 아닙니까? 산자로 앞서서 가자, 산자여 따르라. 얼마나 그 민주화 투쟁의 그 말이 참 성경적으로 이렇게 적혀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의 뜻입니다. 그는 죽음을 향하여 앞서서 가심으로 왕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왕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번영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을 알릴 수 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번영했지 않습니까? 이제 번영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교회가 감수함으로써 이제는 그렇게 감수함으로써만 진정한 복음을 알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 그 광고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작고 소소하지만 다 나름대로 노력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어떻게 정말 잘 걸어낼까? 이 일에 우리가 앞서서 가고 서둘러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감추어진 어려움과 곤란함과 피곤함과 난처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서 가면서 교회를 힘차게 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교회들만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앞서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앞서서 가셨잖아요. 너무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강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사용해라. 누가복음에 내내 그거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살림하면서 좀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 강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여라. 우리가 그 서두르는 일을 어려운 대로 감당해낸다면, 주님 어렵지만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해낸다면 그때에 가서 우리는 정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여기서 감당해내면 그때에는 정말로 감당해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갈 그때에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다. 신학자가, 목사가 안 하면 수학자도 할 수 있다. 그는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만물의 왕이시고, 신학자의 왕이 아니고 만물의 왕이시고 만인의 왕이시니까 신학자가 안 하면 수학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왕이시다. 그는 오신다. 나도 앞서서 서둘러서
그의 일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좀 활기찬, 그 앞서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그렇게 인처럼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온 세계가, 이 우주가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뵈면서, 저희가 그렇게 만나면서 주님, 저희도 주님, 제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제가 소리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이들이, 또 한국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뜻이 분명하게 새겨져야 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신 것을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어지는 이 아름다운 왕의 모습이 온 세계 가운데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공하고 이제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기만 한 기독교가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서 죽어질 수 있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본교회에서도 주님 작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 예본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